네, 예.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시면은 아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아무 힘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건 어두움이잖아요.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오는데 이 여자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는 답을 알아요. 답은요, 모략산이에요. 어, 모략은 언제나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모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그 바르러 갔던 게 모략이에요. 모략. 그리고 유양의 작은 산은 부활이에요. 글로 가야 될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뭐냐면 이 아가서에 똑같은 게 매번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냐면요. 지금 읽은 말씀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간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 어디냐면요.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예, 똑같죠, 이게요. 이 똑같은 문장들이 아가서에 두 번씩 반복돼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게 해가 지기 전에요. 어두움이 오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성경의 노루와 어린 사슴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움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노루와 사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르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주님을 만나니까는 어 주님이 좋으니까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좋을 순간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잡아당겨요. 그럼 주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좋은 순간에도 내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신과 자아에 대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려는 순간에도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당기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는 주제와 자아에 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사라져요.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예, 주님을 사랑을 해요. 주님을 사랑을 하지만은 주님을 당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 육신에 대한 최초의 표현이 어디냐면은 1장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예, 주님이 사랑하는 이 여자가 아직 신부라고 안 그래요? 아직 신부라고 안 그러고 어이없다는 말도 안 해요. 어이없지 않아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사랑하는데 아직 예쁜 모습은 안 됐어요. 그저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같이 강한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이 육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주님 여기 계세요. 예. 여기가 얼마나 좋냐면은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네. 주님이 계시니까는 잔치집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있잖아요. 야, 너무 좋다.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이 여기 역사하시는구나. 잔치집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고 주님을 당기는 거예요. 여기 계세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 주님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입니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예, 잔치집에 같이 있었는데 주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주님이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잔치집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산을 넘어서 나는 떠나야 된다. 근데 이 여자는요, 당기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세요.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서 나눌 만큼 좋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주님이 8장 1절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제서야 이제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 주님이 핍박을 일으켜 주셨죠. 왜냐하면은 안 떠나니까. 이게 우리의 자아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할 때도요. 교회 생활이 너무 좋을 때도 나오는 게요. 우리에서 나오는 게 에너지가 육신이에요. 어, 여기에 대한 이해화가 어디냐면요. 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해요. 뭐냐면은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네. 이걸 말했어요. 이 구원의 핵심을 말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 바로 말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게 우리말로 항변인데 옛날 성경에는 꾸짖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리뷰크.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는데도 나오는 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가서에서 뭐예요? 베드로는 너는 지금 바로 왕의 병거를 모는 준마와 같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도 너는 지금 육신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육신의 힘은요. 육신의 힘은 이 주님의 복음을 넘어뜨리게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24절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제가 이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을 통해서요. 거의 석 달이 넘도록 성경 전체의 육신에 대해서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도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나누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아.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지금 자기 육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의 병거를 모으는 준마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혼을요, 구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그 선택과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혼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해요. 모든 일을.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 혼을 부인하는,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한 적이 없이 주님을 따라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요, 주님을 사랑한대요. 이것이 성경에서 12제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에요. 육신은 부인돼야 돼요. 이 똑같은 말씀을 나누려 그래요. 지금 읽은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은 말씀은요, 이 대형 교회가, 미국 교회가요, 의도적으로 이건 피해요. 예, 이 수많은 대형 교회에서 메시지가 미국 교회에서는요, 이건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가정의 분쟁이 해결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전에는 안 그래요. 그전에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바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대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러분, 세례가 뜻이 뭐죠? 세례가요. 죽는 거야. 맞아요. 세례는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요, 이 답답한 세례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 안에서.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는요, 정말 여기를 정반대로 가르쳐요. 이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는 이 일은 안 일어나요. 특별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 철저한 모슬렘 신자였다가 예수 믿은 사람. 네. 모슬렘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 거죠. 그들은 부모님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것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에 모슬렘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집에서 겪지 않으니까. 이것을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똑같은 말씀이 기억나죠?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이 더 익숙할 거예요.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분들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의원교회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이유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는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보통 10년 걸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 의원교회는요. 1년밖에도 안 걸려요. 다 드러나요. 각자는 다 예수 믿는데요. 각자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대부분 묶여있는 게요. 가족이에요. 남편 때문에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러고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요. 가정의 행복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요. 이 복음 앞에 먼저 서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이거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선하신 분들, 가족도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많이 떠나갔어요. 못 견뎌해요. 왜요? 정말 가족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그 두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있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슬렘 지역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회개예요.
철로역정 어떠느냐? 철로역정은 가족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본인이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먼저 주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가족을 복음을 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게 철로역정의 후반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말씀은 안 읽었어요. 어디냐면은 39절이죠.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똑같죠. 이 마지막 파트가요. 다시요. 왜냐하면요. 제가 먼저 이 누가복음에서 읽었어요. 누가복음에 뭘 읽었냐면은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이것이 일어나면은 다른 거는 할 게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례. 여러분, 이 세례는요. 답답하고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세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뉴저지 교회에서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어, 오늘 거의 한 시간 반 이상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뭐냐면 교회도 여러 개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뭐냐면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회개가 열렸어요. 회개가. 회개가 열리는 동안에요. 탕자처럼 이분이 그 홈리스가 됐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면서요. 가족에게 쫓겨나서 홈리스가 됐어요. 근데 홈리스가 됐는데요. 길바닥에서 사는데 길바닥에서 가족에게 버림을 당한 다음에요.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기가 지금 임박한 진노 앞에 선 사람인 걸 처음 알게 됐대요. 그 땅바닥에서 이 배가 뒤집어질 만큼 땅바닥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리에서요. 홈리스가 돼서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서야 놀랍게 주님이요. 이분을 거듭나게 하신 거 있죠. 이 거듭남 속에요. 십자가가 빛으로 들어오더래요. 십자가 빛으로. 그 다음에는 그냥 홈리스로 사는데 천국이 임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니까 십자가가 빛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더래요. 십자가가 빛이래요.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자긴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때 참 감사하게 그때 처음 제 설교를 듣게 됐대요. 그래서 이 길이 회개의 길이 맞는구나 하고 회개를 한 거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 그 장로님한테 간증을 부탁했어요. 근데 이 예를 왜 말하냐면은 가족에게 이 버림을 당해서 홈리스가 됐는데 오히려 그때 회개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를 들었지만은요. 이 37절,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예화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함에 해당되는 말씀 다음이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부분이 뭐예요? 35절, 36절, 37절까지가 해당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 그리고는 예수님이 절대 주권, 사실은 절대 주권을 보게 되는 것이 전적 타락을 깨닫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주님이 도와주길 바라는 거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나누는 양세경 목사님의 간증도 똑같아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똑같아요. 39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마지막 구절이 똑같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요,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해요.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왕을 순종해서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는 왕과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그걸 불순종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게 이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잖아요. 죽고자 나아갔잖아요. 죽고자. 살고자 한 게 아니잖아요. 죽고자 하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왕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원하면 주겠다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다시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요. 지금 있는 이 말씀을요.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이모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일이 왜 생겨요? 나보다 처, 자식, 부모,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오늘날 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곳이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셔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일이 가족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옥이죠. 그게 양세경 목사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온 가족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사도행전 같은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다시요? 그럼 지금 읽은 말씀은 뭐랑 연관되냐면요. 다시요. 아가서 4장 8절 다시 가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 오늘의 본문이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네, 내 신부야. 여기가 아가서에서 처음으로 신부라 그래요. 그전에는 내 사랑하란 말만 해. 사랑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해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뭐예요? 마치 바로왕의 병거에 마차를 꾸는 준마 같은 거예요. 육신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야 돼요? 예, 6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네,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길은 어디냐면 모략산이에요. 모략산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야지만 유양의 작은 산, 부활의 생명력으로 나오게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길은 주님이요.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와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요, 못 견뎌요. 육신은 이 죽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직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요, 이 말씀이 오늘 떠올랐었다 그러면은 합격이에요. 어디냐면요,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혹시 기억나시겠어요? 제가 어느 걸 나누려고 하는지?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복음이 비칠 때에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정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육신에서 나온 생각,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판단은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모략산이에요. 모략산에 가는 사람은 내 인생은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모략산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모략산을 지나가는 사람만이 작은 유양의 작은 언덕에 서게 돼요. 부활의 여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내게 생긴,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예화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 나는 모리학의 죽은 자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꾸짖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어서 그리마옵소서. 결단코 그 일은 내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에도요, 우리 육신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어요. 하늘을 볼 수는 있어요. 하늘의 이상을. 근데 하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용모가 비워냈어요. 예수님은 재림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좋은 뜻을 말하는 거, 좋은 뜻에서 여기가 제일 좋겠다. 신앙생활에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은 거구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야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 내가 있다니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좋은 일들이 있으면 나오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육신은. 근데 주님 보시기에 뭐가 맞는 거예요? 육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양세기영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양세기영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막 들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는요, 양세기영 목사님 만나려고 막 강제로 막 오는 거예요. 강제로.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양세기 목사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자기가 그런 분들을 양세기 목사님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속, 내 육신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는 걸 깨달을 때야, 그 다음에서야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여러분, 이젠 혹시나, 어, 아가서와 똑같네.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이 길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모략산과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모략산, 유양의 작은 언덕으로 달려가리라.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이제요, 승천, 부활 승천에 자기를 비운 자를 주님은 승천을 하게 만드셔서 영적 전쟁을 보게 하시죠. 사자굴과 표범산의 실체들을 알게 하시죠. 주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기 원해하세요. 무조건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야 돼요. 모략산으로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세요. 붙어 있죠. 그러면은 유양의 작은 언덕, 거기에 달려가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핀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누구처럼요? 존 버년처럼. 존 버년은 왕의 빛을 보여주시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놀랍게요. 제 철로역정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철로역정의 전체 가운데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나올 법도 한데 오직 십자가만 나와 있어요. 아, 이 존 버년이 지금 대단한 책이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멈춰버려요. 육신은요, 우리가 자아추고 자기 체험에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주님이 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창살 틈으로 주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이 좋았을 때, 그리고 교회 생활이 광야처럼 목말랐을 때, 그런 교회 생활을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아, 이곳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모리악산, 내가 내 바람, 내 육신,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곳. 오늘 모인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모인 곳은 모리악산, 내가 죽어야 될 산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예수님도 답답했기 때문에 나도 답답해서도 여기에 죽을 곳, 이런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모리악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존 버년처럼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모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모이는 곳은 그 주님을 다시 발견하기 위하여 모리악산, 내가 죽어야 될 산에 거하는 주님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될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토요 모임에서는, 아니, 그 중보 기도 모임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10일 동안 겪었던 일을 좀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 겪은 것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많은 비밀들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목요 중보 기도에서 나눴으니까는요. 목요일 날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하여 다 이렇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전한 말씀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게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누가 오셨는지 아주 많이 궁금해요, 다들이요. 요, 눈이 와서 네. 못 오셨어요. 예. 아, 거기 눈 왔군요. 네, 눈이 왔어요. 오늘 눈 치느라고요. 어머. 허리가 부러지게 아파요, 지금. 아이고, 주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4시부터 가서 눈치다가 새벽부터 시작할 때는 그냥 온몸이 그냥 땀에 절었다가 그리고 제자반이 많이 못 왔어요. 저도. 제자반이 딱 2명 왔어요. 그래서 일찍 마친 다음에 다시 얼 수 있으니까 파킹장에 눈치려고 그냥 엄청 일하고 지금 온 거예요. 목사님, 다 좋아요. 저도 아주 힘이 빠졌어요. 아주 육신이 빠져나갔어요. 너무 감사하게. 예. 네. 이게 조금 이게 그 네. 질문이 조금 이게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네. 예. 근데 이제 그 집안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네. 근데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일이라도 그리고 그게 좀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에 이제 거기 그러니까 초점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를 내려놓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요. 이게 네. 좀 내가 너무 부인한다는 거로 해서 내가 할 거를 못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부인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절대 주권도 알고 하나님의 그 나의 부인함도 아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한테 뜻을 안 물어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저기 지금 집사님 나누는 게요. 너무너무 상태를 알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저 따르는 게 죽는 것인지 예. 이게 헷갈려요. 정말 예. 그 상황이 와요. 너무 알겠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와요. 그게 언제냐면요. 에스더가 그날이 와요. 왜냐면요. 에스더는 순종하는 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순종이 에스더가. 그래서 모르드게를 순종하고 왕을 순종하니까 왕비가 됐잖아요. 왕도 좋아해요. 왕도. 와스디랑 다르구나. 이 와스디는 폐위당한 이유가 야, 에스더는 절대 순종할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순종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순종했는데 문제는요. 주님과 유대인들을 통하여 불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젠 거꾸로. 그러니까는 모르드게의 마음을 가라앉히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요. 순종하는 게 됐던 사람인데요. 주님을 위해서요. 불순종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는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잖아요. 지금 그 질문하시는 게 있잖아요. 딱 에스더 상황에 온 게 너무너무 이게 공감이 돼요.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상황이 되면은요, 이 집사님처럼 이게 헷갈릴 거예요. 이게 죽는 건지, 따르는 게 되는 건지 정말 몰라요. 예. 지금은 아마 집사님 골방에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네. 아멘. 네. 예를 들면요, 제 예를 들게요. 저는 이제 아버님은 94세고 어머님은 이제 91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은 이제 막 제 여동생은 이러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기회도 얼마 없는데 좀 자주 오는 거리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한국 나갔을 때. 근데요, 주님이 제 마음에는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전화를 해요. 이게 벌써 3년째예요. 3년째 제가 매일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주님이요, 이제는 여동생에게 맡겨야 된다. 이게 마음에 와요. 부모님은 오매불망 저만 기다리시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게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제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몇 번 못 만나. 그럼 집에 좀 많이 와. 제가 그래서 2번을 오려고 했어요. 2번은 가려고 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한 번 갔었죠. 한 번 갔는데
떠나기 전날이 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라도 어머님한테 가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요, 또 세상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이게 동시에 겹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냥 따라야 될 때랑 주님을 위해서 전도가 먼저일 때랑 이게 헷갈립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공감이 돼요. 예. 오늘 아가서를 같이 했지만은요, 이제는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 이게 복음서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똑같구나. 이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에스더처럼요, 이 사명과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명에게 나아가게 하실 때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시는 게 뭐냐면요. 누가 내 형제자매냐?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도대체 누가 부모고 내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다. 예, 오늘 말씀 가지고선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적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할게요. 주님, 이 눈이 많이 온 날에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건강도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데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건강을 뛰어넘어서 눈을 뛰어넘어서 오신 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아픔과 슬픔도 욥처럼 오해를 당할지라도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